이 시간 다 함께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방언과 예언의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먼저 밑바탕에 깔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해가 좀 더 쉬울 듯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에는 따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에 이 바울은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과 또한 장성한 어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모습이 강합니다. 내 거라는 집착이 강합니다.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있어 라는 이 자랑하기를 즐겨 합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는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못하는 척, 또 없는 척 하지를 못합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해요. 잘하는 척 합니다. 자,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사리분별을 잘하지요.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자기 자랑하기보다 뒤에 서서 박수치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방언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악용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주 돈독히 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물입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오묘하고도 놀라운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방언을 가지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랑합니다. 너 이거 못하지? 야유합니다. 나 이거 엄청 잘해. 막 방언 말하기를 공적인 예배에서도 즐겨하더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언의 은총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반면에 교회는 믿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총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을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바울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왜요?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은 방언을 결코 과소평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28절, 지금 방언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데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방언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할 때 마음껏 방언을 사용해라. 더욱 하나님과 돈독하게 방언으로 하나님과의 은혜를 나누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너무도 소중한 선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체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는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여러분, 이때 예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예언을 통해 드러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 진리라는 이 뼈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 진리라는 이 뼈대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비추어서 이해한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더 쉽게 예언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네요. 복음을 가르치니까 예언은 권고와 위로가 당연히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적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심지어는 회개로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을 말씀 함께 보실까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또한 복음은 그 마음에 숨은 양심이 되살아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자기의 이 비밀스러운 마음에 숨겨진 그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해 버립니다. 은폐하기 좋아하는 죄된 마음을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폭로되기를 부끄러워하는 죄의 모든 치부를 확 드러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회복을 경험해요. 그 속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복음을 말하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하여 그 사람을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정말 개인적인 이 교제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적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그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총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귀한 선포를 듣는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먼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모이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성령교회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 오늘도 치유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새로운 부흥을 맛보도록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대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하나님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귀하게 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